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일로 온라인 가정예배로 저희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령한 복, 그리고 하늘의 복, 기쁨의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여러분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를 처음 시작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설레이게 하고 또 기대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긴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지나간 것은 지우게 하시고 또 올 한 해 다가올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새 부대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중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런 말씀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에는 자주 인용되는 말씀으로 교회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진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그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봅니다. 그런데 마태는 누구입니까? 바로 세관 공무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관은 사람들의 세금을 징수해서 유대 당국 또 로마 당국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 당국뿐 아니라 또 로마에게까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하는 이 세관, 세리, 이 사람들에 대한 시야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직업도 무엇입니까?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돈을 토착하고 빼앗고 또 그래서 자기 배도 불리고 또 일부는 세금으로 내는 그런 일을 했는데 아마 마태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부르십니까? 바로 이런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본문은 마태는 주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변화고 놀라운 전환입니다. 얼마 동안에 일어난 일인지 성경은 그 시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또 마태는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았던 세리 그 일을 했던 마태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저와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을 마태를 부르셨듯이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 응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은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계신 그 자리 또 그 섬김 그곳을 올 한 해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마태를 부르셨던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바로 마태의 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태는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마워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은 음식을 드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또 주님을 자신의 집, 자신의 공간에 이렇게 초대했듯이 여러분의 공간에 주님을 초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공간이 어디든지 학생들이 있으면 그것이 학교든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이든지 아니면 직장인에게는 그 자리가 직장이든지 또 여러분의 일터든지 어디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주님을 초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되는 우리 마음에 저는 또 주님을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활동의 근거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초대할 때 바로 우리는 더 좋은 또 주님의 마음으로 일들을 해나갈 수 있고 그러할 때 우리의 발걸음은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을 초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서 마태는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합니다. 아마 이 식사의 의미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축하의 또 감사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태뿐 아니라 몇 사람들이 초대되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누가 초대되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마태의 집에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가 세리니까 당연히 마태의 친구들도 누구였습니까? 세리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세리들뿐 아니라 많은 죄인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마태를 거의 동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마태도 죄인이고 또 그 친구들도 죄인이고 또 다시 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고 말하니까 우리도 죄인이었고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다. 그 말씀을 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마태의 집에 마태가 자신의 친구들, 죄인들을 초대했듯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친구들, 또 주변의 사람들을 좀 예수님께 이렇게 동석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또 여러분의 어떤 친구들을 한 식탁에 이렇게 마주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목장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다리가 되는 것, 이것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을 주님과 연결시킬 때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태의 집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좋은 일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 남아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기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교 신앙을 엄격하게 율법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의 한 분파, 그들을 바리새파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지가 않은 사람 같다. 예수님은 세리들, 죄인들하고 어울리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거룩성을 상실한 사람이다. 이런 비판과 거의 동일시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해야 하고 깨끗해야 하는데 이 세리나 죄인들은 깨끗하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어떻게 그 사람이 거룩하겠느냐. 그 사람은 거룩성을 상실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전통에서 보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가치관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에서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는 것으로 봐서 거룩성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규정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픈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4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존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거룩한 사람, 그리고 더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신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저 세리와 같은 나쁜 사람들, 이런 어떤 구분 속에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환경, 그리고 혈연적인 것, 사회적인 것, 그리고 어떤 전통적인 관점에 따라서 누구는 거룩하고 누구는 거룩하지 않다고 아예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의인들이라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로 그들은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관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다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진 그런 관점은 하나님이 가진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자신은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너희들로 말하는 그런 더러운 사람들, 죄인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들을 부르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어떤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가진 관점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가진 관점은 자신의 배경이나 환경이나 지식이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합리적이고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활동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선택하는 이 최선책이라고 하는 이런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극히 편견일 수도 있고 또 선입관일 수도 있고 제한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것이 최선책이 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최선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늘 염두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점이나 자신의 시야나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 주님의 판단, 주님의 목적, 주님 편에서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자신의 안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안경을 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리새인처럼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의도를 거스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첫 번째 이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배경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것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제기했던 질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여론과 사람들의 관심에 초점이 되었기에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그 자리에 요한의 제자들이 왔는지 아니면 뒤에 왔는지 아니면 그것을 누가 들어서 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 안 하고 먹기만 하시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기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요한은 어떤 요한입니까? 우리가 아는 침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침례 요한은 헤롯의 부정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벌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이후에 헤롯은 그 딸로 인해서 요한을 목배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인지 후인지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만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처럼 메뚜기와 석청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철저히 금욕하며 생활했던 그런 요한을 닮아서 그 제자들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고 여기 나오듯이 금식을 했습니다. 매일 금식은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일주일에 몇 차례씩 그들은 금식하면서 절제하며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쁩니까? 아닙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쁩니까? 자신이 금욕하는 거 좋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을 저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를 몇 시간 또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느냐? 그 말은 예수님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금욕적인 생활, 우리 침례 요한이 했던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그런 비판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15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당연하죠. 결혼식 가서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결혼식 가면은 금식할 수 없습니다. 결혼식 가면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다. 그때는 금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이 땅에서 활동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실 때가 있는데 그때야말로 어떻게 보면 슬퍼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아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들을 끼 있는 사람들은 들었겠죠. 그래서 또 몇몇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술은 세 부대라고 하는 말씀의 두 번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배경,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의 제자들이 기존 관점에 따라서 질문했고 비판했던 것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세술은 어디예요?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포도주도 버려버리고 낡은 부대도 터져서 버려버리고 두 개가 다 버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포도주와 부대 모두가 보존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그냥 금방 수확한 그 포도주를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여기서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새 부대는 바로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관점을 얘기합니다. 시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관점,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전통에 대한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낡은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알고 있던 기존의 관점이나 생각으로 있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계속 충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신앙도 새로워질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 된 예수님 자신을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새로운 부대가 될 것을 바리새인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떠합니까? 우리는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가죽 부대 어떠해야 합니까? 계속 새로워져야 하죠. 예수님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가죽 부대도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성품에 죄인된 그랬던 낡은 가죽 부대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빠진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전통이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자꾸 바라보는 그런 일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과 태도가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시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기존의 낡은 우리의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낡은 부대가 아니라 구원받은 거듭난 새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관점으로 계속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없고 내 자신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해롭게 만들 뿐 아니라 주님도 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성령으로 계속 새롭게 하고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부대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일에 올 한 해 우리는 계속 정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한 그런 윈윈하는 바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 다 아시잖아요. 이 가사처럼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를 쓰는 2021년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대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원하는 그런 관점으로 일을 하는 그런 새 부대가 되어서 우리 자신을 계속 변화시키는 한 해가 되어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주님을 사랑함으로 새 부대로 준비되어 새 부대로 자신을 계속 연마시키고 가꾸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되어 가기를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관점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기꺼이 주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담비 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